하나님의 심령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느라 목사님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포가 있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긴 생애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부르심에 함께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어떤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그때는 내가 올라가고 또 내가 비판할 타이밍, 기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갈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을 비판하고 누르고 또한 내가 뭐 된 것처럼 교만할 타이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간 너희는, 성령의 사람인 너희는 첫 번째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대하라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말 한마디 하고 싶을 때 당신의 마음에 화가 나면 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심령, 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칠 때 그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봐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나도 이런 실수하지 않을까라고 살펴보아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리고 살펴보아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도 보십시오. 함께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사람이 짐을 지고 사는 것을 못 견디 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짐 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힘들겠다, 무겁겠다, 내가 좀 져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인간은 짐을 지고 산다. 그 짐이 다 달라요. 짐 보따리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이 많지 않아서 짐을 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가 아파서 짐을 지고 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서툴러서 짐을 지고 살 때가 있어요. 이때에 저 짐을 좀 내가 져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또한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도 짐 져주는 사람, 짐꾼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짐꾼. 이렇게. 난 별거 아니다. 나는 그냥 짐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짐꾼이다. 왜 이런 거 나에게 왜 이런 걸 시켜? 그러지 마시고 짐꾼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예수님은 짐을 져주신 분이에요. 죄의 짐을 지셨다. 세상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죄가 짓누르는 거죠. 제가 다음 주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라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하나하나, 또한 그 주간에 했던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수없이 많은 인간의 배반에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짐을 다 대신 이 교환이라, 교환. 내가 짊어질 짐이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그 의로움과 생명과 아름다운 것들이 내게로 온 거예요. 그 법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취하라.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도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나는 아직 다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다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라. 다른 사람의 범죄가 드러날 때에 그때에도 나도 아직 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늘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4절도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자기 일을 잘 하라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남에게는 있지 않으면서 당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지. 각각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남에게는 있지 않아도 당신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나 당신에게만 맡겨준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 이 말은 그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즐겁게 하기도 하고 열매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애쓰고 힘써서 잘 되는 게 있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 당신에게 부여해서 잘 할 수 있는 일, 잘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정말 요리를 잘하는 사람, 아이디어가 있고 간을 잘 맞추고, 죽어라고 배워도 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좀 건강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일하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를 살펴보아서 남과 비교해서 남에게 있지 않은데 나에게 있는 그 부분으로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다 대인관계예요. 잘못된 일이 드러나거든 화를 내며 나는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나도 저런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또 자기를 살펴보고 나에겐 잘못된 점이 없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특별한 탤런트가 무엇인가 날마다 살펴보아서 그것으로 인생을 살라. 질문,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부여한 아름다운 점을 알 수 있을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해봐야 됩니다. 악한 일을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데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된다. 그거는 안 좋은 거죠. 선한 일들을 자꾸 해보면 열매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자기도 좋아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 가운데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여기서 좋은 것, 쓰다가 남은 것이 아니라 내게도 필요한 좋은 것, 그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또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서로 이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당신 또 우리가 되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라. 바자회 하게 되면 이렇게 쓰다가 남은 것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함께하라.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라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남에게 주라. 저는 이 갈라디 6장 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죠.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며 다니지만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본인에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누라라는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지 말라. 뭘 속습니까?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음성에 속지 말라.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라 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유혹에 속지 말라. 그것 따라가면 결국은 육체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육체의 유혹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어떤 씨를 뿌리는가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는 아주 다르죠. 분명히 제가 어릴 때 들은 노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제가 어릴 때 충주에서 자랐는데 그 탄금대인가 어디 가면 그 노래비가 있는데 그게 있었어요. 하얀 꽃 심은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뭐 이런 거 하여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하얀 꽃 뭐 심은 감자는 하얀 꽃 피치고 뭐 이런 노래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그 노래비를 읽으면서 그래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무엇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안 하기로 결정했냐면 욕을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욕.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욕이 많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했는데 욕이 많아요. 그래서 욕을 하지 않으리라. 어릴 때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한 거죠. 대단한 생각을 한 거죠. 어릴 때. 그러니까 내가 욕을 절대 안 하리라. 욕 나올 때 있죠. 습관적으로 쓰는 욕 말고 사람을 향해 이렇게 욕을, 욕 가운데 욕을 다 분석해 봤어요. 제가 전 세계 욕을 분석하고 한국의 욕을 분석해 보니까 전부 동물의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처럼 욕을 하는 거예요. 새끼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해버렸네. 그런데 그게 보면 그 아버지를 욕하는 거더라고요. 그 엄마를 욕하는 거더라고요. 너는 너가 누구의 자식이다 하면 그 굉장한 아주 그 비열한 일들, 그리고 욕, 저주. 그게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자꾸 쓰면 인격이 파괴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비천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거 자꾸 하다 보면 인생이 비열하게 돼요. 또 노래를 아무거나 부르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있어요. 노래, 인생의 노래를 자꾸 비관적이고 슬프고 이런 노래 부르면 그 감성에 젖다 보면 그것이 나의 행동 방식이 되어서 아주 긍정적이고 그런 노래를 부르리라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을 정말 긍정적으로 하리라. 말을 비관적으로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될 것 같은데, 이거 할 것 같은데, 말의 씨앗을 씻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어떤 것을 심을까? 우리 육체의 욕심으로 다가오는 욕망과 탐욕과 죄악된 생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속아서 그 말도 그 악한 말을 심고, 생각도 그 생각을 심고, 행동도 그 생각을 그 행동을 심고, 결정도 그런 결정을 심으면 나중에 힘든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따라서 선한 말, 선한 생각, 선한 결정, 선한 결단을 따라 살면 아름다운 것들을 맺게 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다 보면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절대 지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한다는 것은 지친다, 기진맥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당신에게 지치지 않는 영적 체력이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영적으로도 맷집이 필요해요. 맷집. 조금 힘들다고 그만할래, 조금 어렵다고 이제 그만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한두 대 맞아도 버틸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이 필요해요. 지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말씀 보면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다.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다. 근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죠. 왜냐하면 나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없어? 아니, 내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아?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몰라봐?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잘 몰라봅니다. 미련 곰퉁아리 같아요, 사람.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보고 다른 사람의 선도 잘 몰라봐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절대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기진맥진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착한 일을 할 때는 마음에 서운함도 있어요. 그리고 왜 몰라주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절대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지치지 말라.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지치지 않는,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선을 향한 열정을 주시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다음 주에 읽을 본문들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끝까지. 근데 그 와중에 이번에 성경 본문을 다시 읽어보는데, 어쩌면 인간들이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조이고 압박하고 그리고 책임을 안 지려고
빌라도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유대인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로 밀려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대단하게 큰 소리를 외치거나 막 그 엄청난 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담대하게 십자가로 가시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선을 행하면 됐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이렇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끝자락에 무엇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근데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괜찮겠지 하지만 마지막에 육체의 일을 하게 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지난 큐티홈을 봤죠. 살인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질투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하라. 그리스도의 법 한마디로 선입니다. 선. 착한 행동, 착한 일. 구원을 얻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법. 그것의 핵심은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보이는 선을 행하라. 마지막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선을 행하라. 써놓으십시오. 거기다 오늘이 기회이다. 지금이 기회이다. 지금이 기회이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마지막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가정들에겐 대충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했는데, 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해야 전도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끼리 먼저 잘 사랑하고 짐을 져주고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고 잘해주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 감동을 받고 또한 그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믿는 가정에게 더욱 열심히 하라. 믿는 가정에게 더욱 열심히 하고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자끼리 더욱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몰라줄 때 낭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기진맥진하지 말고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이 육체적인 생각들, 욕망적인 생각들, 욕심적인 생각들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씨앗을 가지고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모레도 심으면 언젠가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묵묵히 길을 가며 이렇게 씨를 뿌리듯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우리들 아닙니까? 열매가 구원과 영생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짐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져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주님 짐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짐을 잘 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씨앗을 뿌리게 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더욱 믿음의 우리 가정들에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민권이 바뀌면 그 시의,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자유케 되었어요. 구원의 조건, 의무와 조건의 율법은 사라졌지만 반응과 특권과 열매로서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신 방법, 그 길을 따라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당신이 걷는 그 길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된 줄로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짐꾼으로 짐을 져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회 있는 동안 오늘 하루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여 힘을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담대하게 독수리의 날개짓 모르는 것 같은 새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